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 하나는 자녀가 부모에게,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세 번째는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직장인이 그 사업장의 주인에게, 또는 주인이 직장인에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바울은요, 다 예수님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예?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자녀가 부모, 부모가 자녀,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바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시켜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예수 떠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시요, 우리는 포도나무요, 아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없다.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잖아요. 그런 절박한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아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의 마음을, 정신을 가지고 살라, 그런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첫 번째 보면 1절과 3절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순종이 그렇대요. 골로새서 3장 20절은 모든 일에 그랬습니다. 나와 부모 사이에, 부자지간, 모조지간, 자식과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는 성경은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죠?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첫 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생과 인생 속의 첫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으로서 이 땅에 지킬 첫 번 계명은 부모 공경이다. 그래서 이 계명대로 한다면 이 땅에서 생명이 어떻게 한다?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건요, 예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공경 순종은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그 은혜를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갚으량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환경에 따라 수시로 여러분 변하잖아요. 전 세계 국민치고 백성들 사람치고 부모 얘기할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요. 눈시울이 붉어져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부모 얘기만 하면, 엄마 얘기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희한하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제3자, 제4자도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줄줄줄줄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와 같은 감정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부모가 나에게 조금 아픈 일을 하고 나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을 하고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 얘기하면 눈물 흘리던 사람이 짜증이 나요. 그냥 막 짜증이 나. 부모가 이러네, 부모가 해가지고 나한테 만들어 놓고 말이야 해준 게 뭐냐고 막 대들고요. 막 그래. 심지어는요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불 질러버려요 집에다가.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또 자식놈이 아버지를 첩해냈네. 아니 부모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찔찔거리는 사람이 왜 자기와 관계된 불이익이 당하게 되면 부모에게 짜증 부리고 싫은 감정 부리고 분노하고 때로는 좁혀고 살인까지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삶인데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부모가 자식을 격분시킨다, 길을 꺾는다 이런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녀를 격분시킨다, 자녀의 길을 꺾는다.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노엽게 할까? 어떤 때 우리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할까? 언제? 여러분 무리한 가르침,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가르침이 자식들을 그렇게 만든답니다. 만들어요. 내가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래전에 TV에 보여주죠. 어떤 엄마가 딸내미를 갖다가 딸내미 우리나라 1등 기업 며느리로 만들자 해가지고요. 엄마가 어린애를 갖다가 그냥 막 방과 후에 8가지 학원을 다 돌려보내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무용학원서부터 웅변학원서부터 컴퓨터 학원서부터 무슨 학원서부터 다 왜? 대기업의 며느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엄마가 자기 욕심에 아기를 그렇게 그냥 달달달달 볶고요. 막 돌 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진짜 대기업의 그런 근데 아닌 거예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내가 못한 거 너를 통해서 한번 대리보상 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잘잘잘잘 먹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럴 때 노여한다는 얘기. 자녀가 길을 꺾고 격분시키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언행이 불일치할 때 자녀가 격노한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볼 때 부모가 자기한테는 막 이렇게 그냥 막 해놓고 당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니야. 바꿔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한다,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앉혀놓고 성경 1장 1절 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교회를 보내서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에? 선생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인성교육에 문제가 굉장히 많대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출신, 연세대 가고 고대 가고 막 그랬는데 실력은, 지적 실력은 우수한데 인성은 개떡인 거야. 개떡인 거야. 그렇잖아요. 유수한 대학 출신들이 그래갖고 막 최고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인간이 아니요. 왜 이렇게 인성이 그래 됐느냐고요. 응? 요즘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흥국생명의 이다영, 이재영이가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여자 선수로서는 배구의 스타들이에요. 여기 쌍둥이가 스타인데 참 잘합니다. 그래서 걔들 때문에 김연경하고 같이 흥국생명을 1등 여러분 배구 선수 단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재영, 이다영 얘들이 인성이 그런 거야. 학교 때 아주 그냥 인성이 아주 개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때 당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 막 벌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고 말이지. 그걸 시작으로요. 그냥 연예계가 그냥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혀서 지금 난리가 났어. 스타가 돼가지고요, 뭐든 인기를 받으며 돈 벌고 살아가는데, 과거의 행식을 보니까는 기가 막힌 거야. 도둑놈 중에 그런 도둑이 없고. 제가 남중 다녔는데요. 학교 끝나고 꽃다리를 건너려면 애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 그리고 내놓으라는 거야. 안 내놓으면 뭔가 100원인가 얼마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다. 해놓고 탁 접해고. 이게 중학생 때 있었던 건데 이런 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안 잊혀지는 거야. 이게 안 잊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 애가 스타 돼가지고 막 빵빵빵 스타냐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속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지. 안 입겁지. 다 불어버린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인성이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못 가르치니까 교회 보내는 거예요. 제발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아멘. 신명기 6장 22, 25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이제 길을 갈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20절과 25절에 보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먼저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래요. 따라서 합니다. 먼저 부모가 마음에 두어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부모가 알아야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인내가 있어야 가르치고 생활 속의 언어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방송에서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보셨지요? 저게 그걸 보면서 많은 여러분 도움을 받아. 그랬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부모가 어릴 때 자기의 부모에게 받은 영향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게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받았던 영향을 못 벗어나고 못 벗어나는 그 수준에서 내 자식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깊은 명상 속에 내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걸 갖다 어른 위치에서요, 또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고 내가 그랬을 때 얼마나 저는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개한테는 아주 그냥 별로 안 좋은 인상이 있어요. 용담선 살 적에 큰 개한테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요만한 강아지만 봐도 그때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전부 다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영향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부모는요, 어느 날 깊은 생각 속에 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릴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입었던 상처들, 그때 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되새김 좀 반중하면서,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서 지금으로 나를 자꾸만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필요로 해요. 애기 엄마들이요, 더 유난히 그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애한테는 잘못이 없어. 그런데 애가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아주 그냥. 그래서 엄마가 맨날 울어. 쟤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다? 엄마한테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바꾸니까 애가 바꿔지더라고.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난 거기서 들은 것 중에 감정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할 수 있게, 좋으면 좋다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감정도 아이에게 가르쳐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이는요, 부모로부터 감정 표현에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엄마한테 엄마는 쓰레기야, 엄마는 쓰레기야 라고 하면서 엄마를 욕하는 거야. 왜냐하면 부모에게서부터 말에 감정을 표현한 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꿔주니까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말, 정말 진실한 말,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거. 부모가 자식한테 나의 삶을, 신앙 삶을, 예쁜 말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 동네 사람과의 관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가 위대한 교육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요, 고용인 고용주에게 하는 삶이에요. 5절 8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비슷한 말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즉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직장인이 주인에게,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삶의 태도를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느냐면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공경할 자로 할지니 두려워한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은 단어들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들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때문에 메사의 주님을 닮아 성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크리스찬의 여러분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실을 식물로 삼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디에서도 성실하자. 성실한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다, 기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행여 나의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 행실 자체가 진실이고 성실이기 때문에 그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행실대로 하나님은 나중에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다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주인이 그러면은 직장인들에게, 돈 월급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우여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해 무릇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해서요, 내가 너 월급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성경은 버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위협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위협한다는 얘기는 뭐 무력적 언동을 보이거나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언어가 조금 안 통하니까 주인이 승질난다고 불러다가 막 몽댕이 찌라고 말이죠. 따귀를 때리지를 않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막이 터져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본국에서 한국 사람은 이를 가러, 한국 사람 보면 보복 심리가 일어나고 이를 가려요.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가 그냥 뭐 품삯 갈취하거나 주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말이죠. 그냥 막 난리 나요. 심지어 그냥 막 저 폐지를 않나 말이죠. 그리스도인 사장님, 그리스도인 고용주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나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분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를 잊지 말아라. 나는 저 사람의 주인이지만 나의 주인은 하늘에서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들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의 주인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분이시다. 사람은 외모로 많이 판단해요. 멸시하고 증오하고 모독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막 내가 너한테 월급 주니까 말이야 막 하면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수단으로 하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만삼에서 그리스도는 예수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행하고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주께 큰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심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도, 고용인에게도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예수님 안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께 하듯 모든 만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심정으로 예수의 사람으로답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생활하고 언행하고 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